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원망하는 백성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거역한 백성, 여기서도 또 어찌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데리고 나와서 우리 생고생시고 죽인다고 그렇게 또 원망한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죠.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입니다. 38년 전에.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다시 대략 38년이 조금 더 지났거든요. 다시 신광야, 이 신광야는 만나가 처음 내렸던 그 신광야하고 다른 광야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입구쪽에 있는 신광야예요. 영어 스펠이 조금 틀려요. 신광야, 거기 가데스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같은 지역이에요. 신광야 가데스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38년 동안, 그래서 다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요.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너희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물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둘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겠어요. 믿지 아니했다고.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 8절에 보면 지팡이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말로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고 말씀하겠어요. 맞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말로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 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경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향이에요. 일단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인데요.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을 쳤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고. 그래서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명령대로. 근데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냥 말로써. 사람들은 뭔가 손에 만져지는, 쥐어지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로 좀 쳐야 더 물이 잘 나올 것 같으니 그냥 말로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말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요,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뭔가 재정이 손에 쥐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요, 저 건물이 있어야 뭐 쥐어지는, 눈에 쥐어지는, 손에 만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목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 붙잡고 물을 내는 것,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믿지 못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가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요 하시면서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래요. 빈털터리인 그들에게 그냥 가래요. 정말 돈 몇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래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딱 한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 한 가지를.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지팡이도 갖지 말고요, 배낭도요, 양식도요, 돈도요,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아니,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요, 그나마 있는 것도 그냥 놓고 가래요. 근데 맨 첫 번째 게 지팡이더라고요. 지팡이도 뭔가 우리는 줘야, 또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그냥 눈에 보이지 하나님, 그분의 명령, 말씀하신 그분만 의지해 선교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명령 가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할 엄두를 잘 내지 못해요. 뭔가 확실하게 지팡이를 주어야 해요. 배낭에 음식을 채워야 해요. 돈을 좀 내 손에 주어야.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쳤다고요.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백성이 이끌고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연결된 것이지만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회중 앞에서
반석 앞에 모으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여 들으라. 정말 골치 아픈 말 듣지 않는 이 반역한 너희라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출애굽 여정에 40년이 가까운 그런 시점입니다. 어느덧 백성이 지도자로서 굳어진 모세, 아론의 마음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랴. 이 말 듣지 아니하는 이 골치 아픈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뭐를 내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의 목전에 드러내지 못한, 이것이 실은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입니다. 무서운 함정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뭘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10개나 개척했는데, 다 동일한 함정이에요. 내가 사울 왕처럼.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론도 미리 죽고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기는 유지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기와 질투에 눈먼 왕의 모습, 악귀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그저 왕의 자리를 지키면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모습,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사울 왕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고요,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하고 백성들까지 무수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생애를 살다가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특별히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도자들, 교회에서 직분 가진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로 하면 어떻고 지팡이 두든 뚫리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자기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랴, 우리가 했어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무리바, 이 물 사건 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했단 이것 하나 때문에. 사울왕, 그 외의 모든 그런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며 교만해질 때 버림을 받았고, 자리는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불행하고요, 자기
자기도 불행하고요. 자기 섬기는 교회도 불행해지고 자식들도 불행해지고요. 다 불행해지는 그런 선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내주세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궈서 그 끝이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지시키고 흩어버리셨지만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로 바벨 사건 바로 뒤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이름은 하나님이 내주신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린 것처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이 함께 꿇어 주로 고백해야 할 그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는 그 이름 밑에 바짝 이름 없이 엎드려서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부서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교회가 선교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